자, 이제 28장 자유와 책임. 참된 자유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들. 자유는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나의 자유를 누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나 자유를 추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와 책임이다. 책임감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어떤 사람들은 방종을 자기의 자유라고 말한다. 이런 자유는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자유가 될 수 없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든 면에서 보면 또 다 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다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만의 자유가 아닌 모든 이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사랑성. 그리고 거룩성이 빠져버린 것은 자유가 아니다. 거룩성이 없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이건 내 마음이야. 나는 자유해.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귀는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때로 억압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성을 가질 때 이 죄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은 이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는 선택과 책임을 함께 가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가 아닌 것들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나 죄를 따라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방탕과 타락에 구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죄성을 따라가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보세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 옆에서 누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집에서 내 돈 가지고 사서 담배 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도 없냐? 그러나 이건 자유가 아니다.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는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이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들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행음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착복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나 이건 자유가 아니다. 이건 타락이며 방종이다. 결국 이런 자유들은 파멸이 올 수밖에 없다. 타락한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걸 자유라고 하지 말라.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받을 죄악의 길이다. 둘째, 나만의 자유가 아닌 모든 이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건 참 자유가 아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시되기 때문에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내 집이라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다. 내 것이라고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올바른 자유가 아니다. 참 자유는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유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유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공동체든 그 안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있고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질서들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그것을 자유로 간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다.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든 이 행복을 위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죠. 창조의 질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질서다. 이 질서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회복되어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게 되면 결과는 가정과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린다.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질서를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질서 안에서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걸 파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범죄다. 네 번째, 자유는 선택과 함께 책임을 함께 가진다.
자유는 선택과 책임을 함께 갖게 된다.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죠. 자,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이 밑에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내가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나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안 하는 쪽으로 쓰는 것보다 하는 쪽으로 쓰는 게 훨씬 좋죠. 내가 이 사람 앞에 복종하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자유예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쪽으로 쓰는 것보다는 스스로 복종하는 쪽으로 쓰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어느 쪽으로 쓸 거냐. 아무것도 일을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안 하는 쪽으로 쓰면 생활에 궁핍이 오는 거고, 열심히 하는 쪽으로 쓰면 부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재물을 타락하는 일에 허비하여 사용하고 말았다. 그렇게 산 것은 누구의 협박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그의 자유의 도구를 그 방향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습니다. 네.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누가 그걸 선택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 자유의 결과는 거지가 되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이 결과는 그가 사용한 자유에 대한 대가예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그가 사용한 자유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결과는 비참하게 되죠.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자기 제사 안 받았을 때 회개하는 것도 자유고 자기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는 것도 자기 몫이고 자기 자유의 선택이고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좋은 쪽으로 자유를 쓰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자유를 썼어요. 그 결과는 같이 망합니다.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는 일에 자유를 사용을 했죠. 그걸 누가 강제로 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배고프니까 팥죽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포용하고 감사할 수도 있었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 자유를 죽이는 일에다가 사용을 하여 엘리의 두 아들 방탕한 일에 사용했고 결과는 그들 가족 다 망합니다. 삼손 기생집에 드나들다가 두 눈을 뽑히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유를 잘못 사용한 후에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 길로 가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반면 자기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의 길로 간 사람들 있죠. 룻, 시어머니를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서 오르반은 자유를 안 따라가는 쪽으로 사용했고
룻은 따라가는 쪽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하고 안 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는 그의 자유를 가는 쪽으로 사용을 했어요. 다윗은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신뢰를 받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등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쪽으로 사용하여 복을 받아 왕들이었다. 다니엘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사용했고 결과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가져왔죠.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의 결단을 내린 쪽으로 자유를 사용했어요. 결과는 자신과 민족을 구원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종로로 타는 데 사용했어요. 왜?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자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자유를 원망하고 절망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쪽으로 사용했어요. 결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이 사용한 자유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당신의 자유는 뭘 위해 사용을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올 자유도 있고 안 올 자유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올 자유를 오는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잘 오셨죠? 잘 오셔서 맛있는 것도 잘 먹었고, 네. 그런데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분들은 또 그쪽에다가 자유를 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자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내버려 두라고 한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게 버려두는 것이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버려두는 일이에요. 자유는 행복의 길인데 죄의 길로 가는 건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나라에서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놔요. 못 가게. 성경은 징계가 없는 건 사생아라고 지적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9장 15절. 자,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노하는 징계가 있고 감동을 주는 징계가 있어요. 자, 어떤 징계가 분노할까요? 우선은 자기는 잘못하면서 징계하는 사람은 잘못하면서 자기한테는 잘하라고 하는 징계. 이거는 화를 나게 만드는 징계예요. 또 그의 감정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단점만 지적하고 야단만 치는 징계. 이것도 역시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르게 잘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징계를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잘못된 징계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며 분노를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징계를 할 때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고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공감하게 하고 사랑으로 징계하며 화풀이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징계를 한다 그러면 화풀이로 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닐 때는 주로 뭘로 많이 때렸냐면은 작대기로 많이 때렸어요. 요즘에 골프 치러 다니는 시대에는 주로 뭘로 때리냐면 골프채로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노를 만드는 이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한테 골프채로 맞은 게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 분노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그러려면 훈계하는 사람이 일단은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또 징계를 하더라도 그의 좋은 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점은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유는 행복과 성공의 길이며 참된 리더십입니다. 자유는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며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고 상대방의 존경을 받게 합니다. 나의 자유를 소중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 역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억압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 지시 명령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과 나는 행복과 성공을 같이 일구어가는 그런 파트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같이 행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자유한 곳에는 창의력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함 속에서 행복은 이루어집니다. 참된 자유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전하실 뿐 아니라 천국의 참 맛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자유입니다. 천국은 자유가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에요. 자,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로 가면은 뭔가 억압받을 일들이 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심리적으로 지금 억압을 받아요. 벌써 얼굴이 파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다든지, 막 싸우려고 이제 강팍하게 만들고 있다든지, 벌써 그게 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올바른 자유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들은 뭡니까? 첫째, 나만의 자유가 아닌 모든 이의 자유, 사랑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아닌 것은 뭐예요? 거룩성이 사라져버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참된 자유는 억압도 필요하다. 자유는 선택과 책임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내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인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인사하는 쪽으로 쓰는 게 좋다.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교회 와서도 봉사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쪽으로 자유를 쓰는 것이 좋다. 네.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는 쪽으로 자유를 쓰는 게 좋다. 네. 자, 29장 자유를 올바르게 활용하자. 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회복하고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살펴봤다. 이제 자유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다. 자, 자유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보물들을 개발해 사용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변화에 끌려갈 것인가,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부정적인 길로 갈 것인가, 긍정적인 길로 갈 것인가. 자, 선택. 어느 쪽으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다 좋은 쪽으로 가겠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좋은 쪽으로 잘 안 가요. 왜 안 가죠? 바빠서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네. 자유는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뭘 가져옵니까? 결과를 또 가져와요. 그리고 결과는 내가 사용한 자유의 대가입니다. 자유의 중요성은 선택이에요. 세상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리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길을 선택해서 그런 거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길을 선택해서 그런 거고. 다음의 내용을 보자. 같은 과목 생활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사람의 자유의 기능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실패의 길, 사망의 길로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다. 웨인 칼슨 많이 등장합니다. 남자의 인생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칼슨은 미처 성인이 되기 전에 18세에 차량 절도범으로 잡혀서 기소를 당했고 1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몇 달이 지난 뒤 교도소 생활을 견디다 못한 웨인 칼슨은 탈옥을 강행했다. 무사히 도망치긴 했지만 다시 잡혔고 탈옥 때문에 더 오래 형을 살게 된다. 칼슨은 다시 탈옥을 하겠다고 결심했고 또 도망쳤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국 13번의 탈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1년만 살면 다 될 걸 갖다가 30년으로 늘어납니다. 누구의 선택이죠? 예, 자기의 선택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어떤가?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다른 나라에 팔려갔고 그 나라의 노예가 됐다. 그러나 그는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충실한 노예가 됐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그를 인정하여 그 집의 책임자로 삼았다. 이게 독이 됐다. 이 멋진 젊은이를 그 집 사모님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 자자고 유혹한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여 정직하게 살려고 그녀의 유혹을 뿌리친다. 그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기 사랑을 거절한 이 사람을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내버렸다. 옛날부터 이런 일은 항상 많았어요. 자기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충실하게 살 뿐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간수가 그를 인정해서 감옥에 책임 있는 일을 맡겼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직속시나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간수는 그 사람들을 믿을 만한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은 그들 역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들이 꾼 꿈도 해석해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후에 그를 왕에게 청구했고 그가 감옥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한다. 왕은 그 자리에서 총명한 사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한다.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1차 실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차 실패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누가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성공의 길로 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중심, 정직과 진실, 부지런함, 사람을 원망하지 않음, 술 먹고 방탕하지 않음, 삶을 저주하고 증오하지 않음,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가짐,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가진 자유를 올바로 사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성공이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괜히 사람 보고 열받고 원망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다가오는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 그 속에 망하는 길도 성공하는 길도 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가는 나 자신의 자유의 선택이다. 누가 나설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의 나인가? 아니면 창세기 3장에 만들어져 온 나인가? 결국 선택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 결과도 각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만났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지면 추락하게 되고,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지혜 때문에 천하의 보물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부터 어리석게도 자기의 가진 재물과 영화를 여자와 바람 피우는 데 다 허비했어요. 여인들의 치마폭에 안겨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거절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결국 그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 누가 그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역시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망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성공하는 길이다. 이것을 선택하는 건 역시 나 자신의 자유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하자. 이 환경 앞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술에 취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한 미천이라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의 고난의 환경은 아마도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환경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요, 결과는 그가 사용한 자유의 대가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첫째,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셨다. 죄의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다. 결국 어느 길을 가는가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베드로 사도는 자유를 죄 짓는 곳에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네. 자, 두 번째, 보물을 개발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자, 우리 사람 안에는 거인이 잠자고 있다. 라빈스의 이야기.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천재가 들어있다. 엘레네스 그레그맨의 이야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들어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개발하는 쪽에 자유를 사용하여 성공을 이룬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만 하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전혀 개발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필자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공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술 마시고 놀고 사치하는 쪽으로 사용해버린다. 결국 그는 보물을 안에 두고도 무능력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앞으로 갈 것인가,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자, 앞으로 전진해 갈 것인가,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뒤로 퇴보해 갈 것인가. 이거 역시 누구의 자유입니까? 본인의 자유를 선택이에요.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자기 자유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도 자기 자유고, 뒤로 퇴보해 가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절대로 친구나 부모, 동료, 세상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들기는 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들기고 찾는 데 쓰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는 데만 사용을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 당신은 뭐기 때문에요? 자유인이기예요. 종으로 하는 사람은 선택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바라보면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봅니다. 변화에 끌려갈 것인가,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 위기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끌어내요. 그런데 그 위기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길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탄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자유를 어느 쪽에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쉴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태되고 말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도 있지만 죽은 고기는 그냥 물길 따라 가는 대로 가다 썩어버리거나 다른 것들에 밥이 되고 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자유를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하고, 이들은 모두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리더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는 대로 자유를 쓰지 않고 현실이 안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되거나 도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기계나 종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권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유일성 역시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된 성품이다.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성취감과 성공과 영광이 있다. 그러나 이거 역시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답게 살지 못하고 종이나 기계처럼 산다. 억지로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만족도 자기 발전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길로 갈 것인가, 긍정적인 길로 갈 것인가. 모든 사건과 사람 속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 둘 중에 누구를 친구로 삼아 갈 것인가는 역시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단점만 보든지 장점을 찾아내든지 이것도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단점만 찾다 보면 관계는 나빠지고 장점 찾다 보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또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가면서 성공의 길을 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항상 부정적인 방향을 선택하는 사용이에요. 어찌 그렇게 말을 해도 꼭 부정적으로만 하는지. 그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그게 감정 상하고 그것도 분쟁하고 결과가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패의 길로 갑니다. 누가 그 길로 가라고 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선택했을 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자유 사용에 대한 권고, 고린도서 8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9장은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말하죠. 하나는 절제하는 자유예요. 조금 더 손해보는 자유. 그는 당연히 취해야 할 권리를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자, 고린도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좀 더 절제하는 쪽으로, 희생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조금 희생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뭐 지적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중에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회가 되면 따라갈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유예요. 고린도서 9장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의 종이 되거나 안 하거나 섬기거나 안 섬기거나 그건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자유를 종로로 타는 데 썼어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데 자유의 자유를 쓴 겁니다. 자, 스스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세상을 다스리고 주신 당신의 보물이 당신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결과 역시 당신의 몫이 될 것이다. 잘 이해됐습니까? 다음 달에 또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오는 쪽으로 쓰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고 안 오는 쪽으로 쓰면 망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자, 기록하고 말하기. 자유와 함께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결과예요. 결과도 자기가 맞이하는 겁니다. 웨인 칼슨과 요셉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같은 감옥 생활이지만 웨인 칼슨은 나쁜 쪽으로 자유를 자꾸 선택했고 사용했고 요셉은 좋은 쪽으로 사용을 했어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은 어떤 길들입니까? 첫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죠.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맞습니다. 뭐 책을 읽든 안 읽든 다 자유예요. 그렇지만 읽는 데다가 자유를 쓰면 머릿속에 조금 더 잘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 당신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잘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결국 항상 누구를 원망하고 뭐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누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사용의 몫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배우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30장 복습과 나눔입니다. 자, 1장에서부터 여기는 51장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장.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 목차를 보시고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자, 1장은 뭐죠? 네, 인간과 자유. 2장은 본질적 억압.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자, 억압의 역사, 만들어져가는 억압의 역사는 뭐예요?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해가면서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역사가 이제 혁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다섯 번째,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과 그 배경,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현실적인 것들. 자,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방법 두 가지, 영적 방법과 자유. 그래서 영적 방법들이 쭉 이제 나타납니다. 믿음과 자유, 기도의 힘과 자유, 말씀과 자유, 십자가와 자유, 찬양과 자유, 천국과 자유, 성령과 자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그리고 복음 나눔과 자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 방법들인데 정체성 회복과 자유, 그리고 심리 상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압을 받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라. 그래서 셀프 힐링과 자유를 위한 1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환경 변화 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도구들은 상대방 존중이 여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자, 치유자로 살아야 되고,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5가지 성품을 개발해서 쓸 거냐, 그냥 내비둘 거냐, 또 그 자리에 있을 거냐, 앞으로 갈 거냐, 변화를 할 거냐, 변화를 따라갈 거냐, 부정적으로 갈 거냐, 긍정적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의 자유를 어느 쪽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서 오늘 공부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2박 3일 동안에 와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뭘 배우셨죠? 네, 자유가 무엇인지, 네, 이거, 그리고 억압, 네, 심리 치료라고 하는 건 결국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이 왜 오는 건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이제 심리 상담의 또 코칭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 아이의 적성 검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요리를 하고 싶어 해요. 요리사로.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는 요리사 쪽으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걸 잘 받아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나한테 의뢰가 된 건데, 그래서 결국 아이의 그런 적성 검사를 쭉 이제 표를 만들어서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얘가 분명히 이게 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이거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이것이 내 꿈입니다. 그래, 진짜로 하고 싶은지 가짜로 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보자. 진짜로 하고 싶으면은 이 분야의 책들을 네가 몇 권 읽어보고 그 책들을 가지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다 읽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얘는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서 결국 그 아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도 그 분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은 이런 걸 풀어주고 이런 걸 해결해서 또 가족 상담을 통해서 얘가 갈 수 있도록, 다만 중간에 진짜 가려고 하는 건지 가짜로 그냥 해보는 건지 이런 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월 달에 우리가 모입니다. 3월 달 셋째 주간에 모이고, 그리고 장소는 이곳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너무 충성된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 16과짜리는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해볼 수 있는 이제 과정이니까 시도해 보시고요. 저 남아있는 책은 일단 전주로 가져가셔서 올해 이제 1학기 동안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히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억압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억압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또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해 주신 또 이 기도원의 모든 목사님들과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이 날마다 아름답게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